성도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이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또 마지막 4%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인데요. 결국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 행복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바라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칫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평생 걱정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어찌 걱정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모 회사의 대표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는 3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3가지 불: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뭘까요? 불안.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또 불만에서 만족으로, 불안에서 안심으로 우리 직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바꿔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가지 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3불에서 3사. 이해되시죠?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미래에 대한 봉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3사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더 감사, 미래에 대한 미리 감사. 여러분, 이 감사, thanks라는 이 말이 생각이라는 think로부터 온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분노의 시험을 지나가는 다윗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윗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일개 양치기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와 찬송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험악한 세월 속에서 묻어나온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숱한 세월을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고요, 사울왕의 암살 위험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참 수치스럽고 사망과도 같은 세월을 지나야만 했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세월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소원을 사실은 앞부분의 아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어질 그 후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16절로 27절까지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거절되었지만 그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여러분 무산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16절에서 22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담긴 그 첫 번째 감사는 자신이 지금 처한 현재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현재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낱 양치던 목동의 신분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들의 눈에도 내세울 만한 볼품이 없어 보였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 삼고자 할 때에도 가족들은 그를 제껴 놓았던 막내 아들, 그런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된 사실에서 볼 때 다윗의 이러한 감사 기도는 매우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할 신분으로 그런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정도의 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과 위치를 과거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혹은 그 과거를 망각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됩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천덕꾸러기 같은 과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까지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세움받은 왕의 신분과 위치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제사장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자신이 집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탐욕과 교만으로 은혜를 망각한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사역하시는 우리 장경철 교수님이 책을 참 맛깔스럽게 쓰시는데요.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받은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려면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과분함의 인식. 현재의 나의 나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과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반감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적게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 억울해집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이거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베풀고 또 베풀면서 감사합니다. 40여 년 전에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 자수성가 하셨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정말 고생한 그런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며 기쁨으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과 직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주고 또 주면서도 감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자신은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혹은 작년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에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불평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불평하다가 그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적당한 때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하다 돌아서면서도 더 해야 하는데 오히려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놓고도 스스로 불평을 정당화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어느 물에 첫 발을 담그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해지더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는 만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복, 아니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에서 공식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뭘 빼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복에 뭘 더하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보고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 도고가 된다는 거예요. 답은 뭐겠습니까? 복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에서 불평을 더하면 역시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여러분, 불평은 사실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더욱 큰 감사로 마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부여받은 그 삶의 자리를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함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그 광야를 감사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다윗이었기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궁중에 있던 시절도,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또다시 광야를 헤매던 시절도,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해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를 존귀케 하신 것은 그가 가진 지위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과 고백을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당연함이 아닌 바로 그 과분함의 인식,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컨디션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짜증이 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회가 다 썩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입술에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집 문틈으로 신문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있는 것이죠. 문득 신문 배달원이 죽으면 신문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저 신문 배달원만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우유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유 넣는 저 아주머니가 있어야 내가 우유를 마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유 배달 아주머니도 살려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침 출근길에는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 버스 운전사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거리가 나오자 차들이 밀리는데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열심히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교통경찰도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살려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살아나더랍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서히 행복감도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은혜의 과분함을 아는 그 감사가 주는 선물임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죠. 감사는 은혜의 과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은혜의 과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임을 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부여받고 누리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든, 한 남자의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학생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팔자가 이 모양일까? 다른 집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과외 안 하고 학원 안 보내줘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던데 저게 애비 닮아가지고 공부하긴 틀렸어.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나는 언제 벌어서 뭘 사고 없는 것만 계속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버려야 할 말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지구의 인구를 78억 명 혹은 80억 명 가까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78억 명에서 80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해서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온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1명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고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2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7명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단 1명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언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된 통계 같지 않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역시 1명에 불과했습니다. 14명은 아예 글조차 모르는 문맹인이었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며 옷장에 옷들이 걸려있고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게 내 집이든 월세든 전세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고종 황제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고종 황제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여 년의 조선시대 역사에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삶을 이 시대에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까? 과분한 것이죠. 여러분 주신 자리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자족하는 삶이 현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과 트로피가 가져다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나온 시간, 그 역시 원망과 후회와 한숨의 세월이 아니라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뿐임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이 참 수치스럽고 한많은 세월이었지,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겠어? 오늘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 자기 민족이 걸어온 한많은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신명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연약하고 너무 작은 민족이라 오히려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 다윗이 원망과 후회, 한스러운 과거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도 기뻐하는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의 감사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삶이 더 나았다면서 불평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거리로 여러분 따지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고단한 삶을 지나온 자가 다윗일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을 원망과 후회와 한탄 가운데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의 세월이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또 여전히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부채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로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여파로 세계 경제는 더 깊은 광야의 수렁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가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형편을 만들었노라고 비관하면서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돌아가 그 과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감사가 있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모습과 지난날 과거에 부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는 미래 역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의 감사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볼 때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주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현재 다윗의 감사가 빚어낸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숙명론의 자신을, 운명론의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습니다. 아유, 다 나의 팔자지. 내 운명은 내가 이렇게 한들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속이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다 우연일 뿐이야. 어찌나 운이 좋았던지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만지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감동적인 그 영혼의 메마름 속에 죽어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매우 익숙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를 두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염려합니다. 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도 있죠.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는 쉽게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지 않겠냐고, 왜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실현될 일들에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자리는 헨리 나우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이것이 정확히 감사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를 세워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현재의 내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일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병든 몸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모두 그냥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고 그 불평이 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